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자원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갈보리 십자가 그 형거기 길로 나아가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들의 뜻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내밀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함께 하실 그 성령님께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간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보내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의 핵심 요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으로만이 알 수 있는 위대한 감추어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 아만, to be true, 그 사실이다, 맞다, 그렇다, 나도 동의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66권 가운데 어쩌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속 효과의 적용,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구약의 사무엘서를 쭉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지난 주일에 그 사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나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을 계속 들으시니까 오늘은 이제 뭐랄까요, 특식으로 제가 신약 에베소서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영감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조심조심 읽어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걸 기록하면서 바울이 말이죠, 막 가슴이 떨렸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지적이고 의지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문자를 쓰면 파토스적인, 감성적인, 이거 꼭 필요해요. 그래서요, 여기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가슴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뜨겁지 않고는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바울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땅의 복이 아니에요. 뭘 입고 뭘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다르게 표현하면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복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로 뭐 물질적인 거, 땅의 거 이거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성보험 같은 거 보세요. 굉장히 신령한 복이에요. 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뭐 천국이 저희 것이고. 여러분 배부른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실제로 배가 부른다?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의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 전부 이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아빠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비싼 거, 더 신기한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아들 부릅니다. 제 아들 이름이 용입니다. 야 용이야, 아빠가 이거 사왔다. 그러면요 딱 보고 지금 갖고 있던 것보다 월등 신기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들고 잡고 잘 안 합니다. 보통 버립니다. 탁 버리고는 아빠 이래요. 제가 애를 둘이나 키워봐서 잘 안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야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데 기어코 땅에 있는 것 붙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이거. 자,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아멘 할 때까지 그것으로 인해 감격해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사람이죠. 성도는 그래야 돼.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현대교회 성도들이 좀 덜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됐다 할렐루야 막 하는데 나 오늘 말씀 듣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래 나도 왕년에 그랬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시간에 한 6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어떤 건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첫째, 그게 4절에 나오는데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 첫 번째 복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택의 복. 선택의 복. 두 번만 합시다. 시작. 두 번, 세 번 하시지 말고 두 번만 해요. 선택의 복.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4절. 자, 거기 나오죠. 화면에 같이 합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땅의 기초,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땅이 기초가 있기도 전에,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어? 아니, 우리 지휘자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생일이 그 전에 이미 택해놨다니까. 아멘. 아멘. 예. 1949년 10월 15일 박순호 저 인간 내가 태어나게 할 거다 미리 아시고 택해놨다니까요. 이게 보통 복입니까? 아멘. 뭐 우리가 옆에 가가지고 뭐 뒷조사하고 청문회하고 뭐 학교 어디 나왔냐, 얘 성격이 어떠냐 알아보고 택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리브가의 배 태아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아예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니까요. 와,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 신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받으셨어요. 아멘. 좋아 죽어야죠. 찬송하리로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 얼굴이 그냥 심각하게 앉아 있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불신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원래 니를 택해놨다 이 말 하면요 웃기고 있네 그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웃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죠. 이 성경은요 절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 성경은 세상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이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게 헬라 말로는 인이거든요.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의 역격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보면 막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제가 다 못 세어봤어요. 얼마인지 아마 한 200-300번 나올. 여기 에베소스만 해도 35번 내지 36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용산교회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직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아니고도 말이죠 가는 길이 있다. 뭐 그 로마 가톨릭 같은 안 됩니다. 그거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단들이 예수님 제치고 뭐 딴 걸로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선택하신 목적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아니에요. 거룩하고. 와, 이건 뭐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앞에서? 그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호울리,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거든요. 이거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그야말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겁니다. 순도 100% 24금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거예요. 기스난 거 없어요. 블레임레스라 그랬어요. 흠이 없어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아니 뭐 우리가 볼 때, 목사가 볼 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거룩하지요. 흠이 없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수준으로 우리를 키우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종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목표가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느냐?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택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 선택의 복.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뭐냐? 그게 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 제가 문자를 붙였어요. 입양의 복 그랬어요. 입양의 복. 에베소 1장 5절. 자,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합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네, 우리가 누군데요? 죄 많죠. 지저분하죠. 속에 생각하는 거 뭐 다 경쟁적이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떡하니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때는 입을 다물 때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입을 열 때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얼마나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 딸들,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와,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삼으셨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누가 왜 나는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왜 나는 안 뽑았습니까? 라고 할 사람은 여기 없어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단어는 감사, 찬양,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멘.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 두 번째, 이 양자 삼는 복, 자녀의 복.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6절에서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막 그냥 뭐랄까요? 어린애들 같으면 깡충깡충 뛰면서 막 좋아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혼자서 기도할 때는 두 손 들고 주여 막 좋아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찬송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사람들이 볼 때 야야야야 너 좀 이상하다. 왜? 도대체 네 속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맨날 기분이 좋고 맨날 노래냐? 사람들이 그렇게 좀 물어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왜? 이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 놀라운 복음을 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좀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감성적인 면, 역동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요, 신용석교회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 손 들고 찬송하는 게 참 좋더라고. 그러다 막 좀 통성기도도 좀 더 크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성령 인도하시면 우리 설교 마치고 하면 통성기도 하는 것도 하면 괜찮다고 싶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자녀의 복, 입양의 복 큰 겁니다. 자, 세 번째 갑시다. 본문 7절에 보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신 복, 이걸 제가 문자를 쓰면 구속의 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세 번째, 구속의 복. 자, 7절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구속이라고 돼 있어요. 리뎀션. 근데 이번 개역 개정에 속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속량보다는 구속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어딘가 이렇게 빚쟁이에게 딱 잡혀 있는데 내 빚을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구속. 죄로 인해 가지고 사탄과 귀신들에게 우리가 꽉 잡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촥 풀려난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제가 뉴욕에서 한 12년 이렇게 살면서 교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거기 그 맨하탄에 가보면 좌우간 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지하 한번 내려가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신방 가는데 그 가게 앞에 바로가 차를 잠깐 세우고 가서 한 5분 이러쿵저러쿵 김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딱 가보니까 저 차가 들려 있는 거예요. 벌써 리프팅카가 와가지고 탁 드는 거예요. 그냥 쫓아 나와가지고 이 차가 내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소용해도요 절대 안 봐줍니다. 한번 들었다 하면은 저 쪽지 있어요. 보세요. 그러고는 가버리는 거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시외로. 그래서 제가 택시 타고 거기 가지 않습니까? 가면 끌려온 차들이 수천 대예요. 거기가 딱 철종을 해가지고 못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를 찾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집 이름이 Redeeming Place, 구속처 이렇게 돼 있어요. 참나 가짜나서 성경 단어를 자기들이 쓰더라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네 차가 죄를 지어서 여기 갇혀 있는데 죄값 물어라. 그럼 제가 250불을 물고, 그때 250,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쪽지 하나 받아가지고 제 차에 가서 시동 걸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보여주면은 이게 착 열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의 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받거든요.
그 사탄이 이제는 건들지를 못해. 왜? 귀신들이 와서 건들지를 못해.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야, 쟤한테 화내. 너 임마 한잔해. 예. 너 교회? 야, 교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계속 꼬시고 우리를 어떤 때는 막 협박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 받고 나면, 구속되고 나면은 귀신들이 와서 살살살 하면은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귀신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나간다 하고 나가더라니까요. 저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나가 뒤로 확 떨어지면서 나갈 수 있고요.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제가 지금 까요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속받았어요, 구속. 그래서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야, 너 원래 내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구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유함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많이 해서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그 찬송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요즘은 안 하대 아무도. 요즘은 너무 고급적인 노래만 해가지고 재미가 없어. 우리 자유 얻은 거예요, 자유. 자, 이게 세 번째 하늘에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는 또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퍼주고 또 퍼주고 막 계속 퍼주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솔라 그라지야, 오직 은혜다. 주여 오직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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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주의 은혜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의 은혜로 장로 직분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지야, 나 같은 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이래 보시고 참 좋다. 얼마나 주님 눈에 예쁘게 보이겠냐고요. 솔라 그라지야.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무슨 은혜? 무슨 복? 선택의 복. 두 번째 입양의 복. 세 번째 구속의 복. 자, 네 번째가 뭐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본문 8절에 그랬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다. 지혜란 말은 소피아란 말인데 요거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금방 딱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마자 이건 무슨 말이구나. 그게 소피아예요. 지혜. 총명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 무슨 뜻인구나를 알았으면 그걸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요 적용면을 금방 아는 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알아면 하면 소용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놓여놨는데 그러면 맨몸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가득히 여기 지금 부어주실 것이다. 미래인 게 아닙니다. 이게 과거입니다.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요, 우리 오은수 목사님 설교 그냥 잘 하시잖아요. 들어도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게 벌써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개발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그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9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그 뜻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복음이죠. 복음이 왜 비밀입니까? 영세주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무슨 뭐 안개 자욱하고 미스티리어스하고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은 뭐냐 하면 인간이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우주를 누가 어떻게 해서 우주가 생겼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봐야 뭐 오래오래 수백억 년 전에 뭐 무슨 블랙홀 같은 게 뭐 저쩌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블랙홀은 어디서 생겼는데? 몰라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거예요. 여러분, 성경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없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구름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실 재림의 소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은 몰라요. 그 비밀이에요. 헬라말로 무스테리온,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알 수 있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지요. 죄 지었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지요. 성령께서 지금 뭐를 오늘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이게 본문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한 부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천상, 천사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것, 땅에 모든 자연 만물들, 인간들 다 포함하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딱 통일되는 날이 곧 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무슨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영국 무슨 수상이 되는 프랑스 대통령 아닙니다. UN 아닙니다. 어떤 존재도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통일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받아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13절에 보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심,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 충만, 이게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냥 갑자기 성령이 아니고 이미 구약부터 약속되어 있는 그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sealed, 봉함되었다. 도장을 꽉 찍었다. 우리 이마에
요건 직접 해봐야 재미가 있더라고. 자, 오른손 갖고 계신 분 다 오른손. 도장 찍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냥 도장을 가지고 이마에, 얘는 내 거다. 도장을 콱 찍습니다. 인치심 받았다. 시작. 인치심 받았다. 도장 찍는 거예요. 버거이 도장 찍.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와가지고 요거 한번 건드려 볼까? 도장 찍혔네. 성령의 도장이 꽉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줄랭랑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손대지 마라. 내 거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너를 지킨다. 그러면서요, 성령께서 도장만 찍어놓고 어디 바캉스 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계속 계시면서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동행하신다 그 말이죠.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교회 섬기고, 성령으로 직분 받고, 성령으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성령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저는 솔직히 6가지 전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문제는 얼마나 그걸 감사하느냐이죠. 얼마나 그것을 갖고 사용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맺습니다. 첫째, 선택의 복, 입양의 복, 구속의 복,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복,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 이 위대한 복,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등불 주신다. 그래서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달빛 주신다.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햇빛 주신다.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감사 많이 하세요. 막 쏠라 그러지야. 오직 은혜로.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막 교회 온 성도들 입에서요, 만나면 막 서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막 이래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 좋네, 은혜가 넘치네. 장로님 오늘 기도가 막 정말 충만하네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뭐 이래야 된다니까요. 아멘. 뭐가 옵니까? 그래서 내 남은 생에 정말 이런 선택, 양자 삼고, 구속과 죄 용서, 지혜와 총명,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인치시고, 이 위대한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은혜 받은 성도라면 뭔가 삶에서 나타나야 안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너 도대체 네 속에 뭐가 들었냐? 궁금하다. 한번 쫙 열어보면 좋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는 언제든지 저렇게 자신만만한 여유가 있고, 야, 정말 행복이 넘치고 항상 긍정적이고, 야, 나도 좀 저러면 좋겠다. 저 비결이 뭘까? 신용산이구나. 신용산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